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말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 하 16장 말씀 함께 살펴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속담들이 있는데 말에 대한 속담들은 진짜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뭐 다른 나라들도 이 말에 대한 속담이나 뭐 격언들, 뭐 좋은 말들, 또 이렇게 지혜로운 말들, 또 교훈의 말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뭐 여기 뭐 적어놨습니다만 우리가 뭐 흔히 사용하는 말 한마디에 뭐 천냥빚도 갚는다. 뭐 이런 말, 이제 좋은 말 한마디가 굉장히 사람을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이제 좋은 영향을 줘서 빚이 있었는데 그 빚도 갚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말도 있고요. 또 우리 자주 또 쓰는 말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된다. 말 조심하라는 얘기죠. 예. 그다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것도 뭐 말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말에 대한 그런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말이 참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모든 어떤 나라든 간에 이제 말에 대한 격언이 있고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잘하면 좋은 영향을 주고 이런 말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말이 중요하고 또 이 말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이렇게 끼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많이 생겼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감정이나 사람의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나타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표정과 행동. 요즘에 이제 마스크 때문에 이 표정은 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 중에 남한테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표정과 행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말입니다. 이제 표정과 행동과 함께 나타나는 그런 말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툭 던진 말이 나는 별 뜻없고 생각 없이 말을 던졌는데 상대방은 그 말이 굉장히 오랫동안 상처받게 되고 또 나중에 막 세월이 지나서 10년, 20년 뒤에 사실은 그때 네가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이러한 얘기들을 듣기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상처를 심하게 받기도 하고요. 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또 큰 위로를 또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타인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하는 데에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교훈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죽이는 또 상처 주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또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말을 하는 모두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도망갈 때 피난 가던 그 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남을 죽이는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장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이제 반역하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단 피하고 난 뒤에 좀 재정비를 해서 다시금 이제 후위를 도모하는 그 방법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급하게 신하들과 또 가족들과 이런 간단한 이러한 것들을 추스려 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피난을 가던 중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를 만났는데 이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다윗과 신하들이 신경이 얼마나 날카로워져 있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한테 이제 배신을 당해서 쫓겨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다윗과 또 그를 모시고 있었던 충신들만 이렇게 따라갔겠죠. 함께했던 용사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에서 사울의 친족이고 이제 게라의 아들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에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다윗과 신하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막 던지면서 저주의 말을 막 퍼부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한편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시므이의 마음은 이해는 됩니다. 이제 사울의 족속이었잖아요. 사울의 집안이 다윗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세우셨던 왕이었고 또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또 혹 뭐 왕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람에게 우리가 저주를 하거나 또 이렇게 비난을 할 만한 그런 권한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이 어쨌든 간에 자기의 감정이 어쨌든 간에 또 자기가 다윗에게 피해본 게 어떠했던 간에 그 상관없이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이런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쫓겨가는 신세였다라면 오히려 나와서 위로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줬다라면은 다윗이 후일에 더 큰 이런 보상을 해줬을 건데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시므이는 어떻게 되나요? 다윗의 때에는 죽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하거든요. 돌아올 때 이제 시므이가 나와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나와서 제가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너를 내가 죽이지는 않는다라고 약속을 해서 다윗이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시므이의 죄가 적지 않다. 네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네가 잘 알 거다라고 유언을 하고 죽게 되고 이제 솔로몬이 그 시므이를 이제 요 영역 외에는 나가지 마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고 그러면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지만은 시므이가 이제 그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서 이제 죽음을 솔로몬에게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처지가 후일에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시므이가 했던 말들은 시므이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뼈아프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을 가고 있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유언에 남길 정도로 뼈저리게 마음에 남았던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쉽게 하고 툭툭 던져버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래오래 기억되고 또 상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시험 영상입니다. 이 언어의 이제 단어들의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시험 영상인데요. 한번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탁자 위에 놓여있는 단어들을 배열해 5분 안에 3개의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꽤나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죠. 한 그룹에게는
공격적, 무례한, 친이바다 등의 단어들을 흩어놓은 파란 카드를 주었습니다. 이 그룹을 무례 그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공손한, 양보하다, 예의 바른 등의 단어가 있는 노란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예의 그룹입니다. 가능한 빨리 3개의 문장을 완성하라는 지시에 아이들은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은 모양입니다. 도둑이 어두운 아파트에 침입했습니다. 걸어가다 낯선 사람이 거칠게 째려봤다. 환경미화원 할아버지가요, 동물원에서 봉사를 하셔서 감사하고 존경하다라는 문장이고요. 문장 완성이 끝나면 다른 장소에 있는 실험 진행자에게 가서 다음 과제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숨어있던 아이가 마주오던 아이에게 다가가 일부러 부딪힙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미안해. 괜찮아? 예의 그룹은 4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진짜.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녀. 뭐야? 그러나 무례 그룹은 4명 중 3명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외부에서 나쁜 언어 또는 공격적 언어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게 발생하는 감정은 분노라든지 또는 모멸감, 무시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고요. 내 안에 형성된 감정과 정서가 공격, 분노 또는 불만 이런 것이라면 내게서 나오는 언어 역시 그러한 느낌과 분위기를 담게 되는 것이죠.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 단어들, 내 아이에게 인식되는 단어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제 물론 이제 단편적인 시험입니다. 시험이라서 조금 이렇게 이런 표본들이 더 많아지면 조금은 이제 이렇게 좀 더 극단적이어 보이는 것들이 좀 덜 극단적이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4명 실험을 했고요. 좋은 언어의 단어들, 거칠지 않고 착한 표현들, 밝은 표현들 이런 것들을 봤던 애들은 4명 중에 3명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부딪힘에 상대방에 대한 이제 존중의 그런 표현들이 나가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그 거친 단어들, 이렇게 좋지 않은 단어들 그런 것들을 보았던 아이들은 이제 4명 중에 3명이 오히려 거칠게 그런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했던 그런 시험의 영상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말을 듣고서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생각한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처럼 이제 좋은 말을 듣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행동도 하고 이제 말도 하게 되고요. 나쁜 말들을 듣게 되면은 나쁜 방향으로 행동도 하게 되고 동일한 유사한 언어로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받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말을 받았기 때문에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대응하느냐가 또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이가 아까 봤던 그 말을 했던, 이제 다윗에게 했던 말은 분명히 좋지 않았던 그러한 말이었죠. 상대방을 죽이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시므이처럼 때로는 이게 나쁜 말인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제 알면서도 상대방이 상처받는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툭 던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야 되고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무례한 말을 쉽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말에 대한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에 봐도 굉장히 말에 대한 교훈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들도 이 말에 대해서 많은 교훈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상대방에게 하는 말에 대해 하고 있는 교훈들 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잠언 18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말의 힘에 달려있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의 말은 낙심했던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충고의 말은 어떠나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사람을 이제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들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악하고 독한 비난의 말은 상대방을 죽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의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면서 연예인들이 비관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결국에는 자살을 했다라는 뉴스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은 포털 사이트들은 연예 기사란에는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은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스포츠의 그런 기사의 밑에도 이제 댓글을 달지 못하게 비난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따면은 굉장히 비난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없도록 이제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그 댓글에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막아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말에는 힘이 있고요. 우리가 이러한 말을 잘 사용해야 지혜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시므이와 같이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우리의 혀를 또 우리의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이제 저주의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었을까요? 먼저는 이제 다윗의 신하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스루야의 아들이었던 아비새는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께 이제 물어봤죠. 그래도 좋은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가서 단칼에 베어버릴 수도 있는데 즉흥적으로 그래도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이 죽은 개 같은 저 시므이가 어떻게 왕을 저주하게 그냥 두십니까? 내가 당장 건너가서 저 사람의 머리를 베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주인을 모시는 왕을 모시는 신하의 입장에서는 나의 전부인 내 왕을 저렇게 어디 이런 얘기하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저놈이 와서 어떻게 욕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났었죠. 화가 나서 이제 시므의 머리를 베어버릴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다윗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실험했던 그 결과랑 똑같이 나온 거죠. 악한 말을 들으니 이제 악한 감정이 생기고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이제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윗이 이때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피난 가는 중이었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이나 열왕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다윗의 용사들의 실력들에 대해서 볼 수 있잖아요. 거의 뭐 이거는 소설에 나올 법한 100대 1로 싸우고 단 3명이서 그 적군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올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영웅들이 함께 했었거든요. 용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무 힘 없었던 그 시므이 한 명 정도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이제 아비새의 모습은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비난을 하면 나도 저 갚아주리라. 지금은 내가 상황이 이러니 나중에는 꼭 내가 망신을 줘야지 저 사람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새에게 그러한 모습들, 우리와 비슷한 일반적인 사람의 그런 감정의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이제 적대적이고 부정적이라면 나의 말과 행동을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요. 내가 나에게 저 사람이 날 왜 이렇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말을 하지?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혹시 그렇지 않았나? 내가 그렇게 툭 던졌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에게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므이의 머리를 베어버리겠다라는 아비새의 요청에 다윗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라. 단칼에 베어버리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 라고 다윗이 아비새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저주했던 시므이를 죽였어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일개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을 비난했기 때문에 죽였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죽였습니까? 라고 비난했던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두라라고 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일이 내가 부당하게 저주받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의 이 좋지 않은 마음을 돌아봐 주셔서 저주 때문에 오히려 선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사람의 감정으로는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에게 놔둬라 라고 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비난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윗은 그런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이렇게 돌아봐 주실 수 있고요. 아마도 이 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의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내가 사랑하는 다윗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는 마음 아파하시고 또 나중에 그런 것들을 돌아봐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에도 선을 베풀 줄 아는 또 원수에게도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 악을 악으로 갚아야만 뭔가 멈출 것 같습니다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 악이 오히려 멈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힘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물리치려고 할 때는 반발력이라고 하죠. 더 큰 악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이제 대화법,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거는 뭐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경청, 대화법, 대화의 기술에 대한 저서들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물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대방의 말을 먼저 경청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회사에서 품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이제 제품이 문제가 있을 때에 고객한테 찾아가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라는 이제 보고도 하고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또 문제되는 부품들을 이제 괜찮은 놈들만 이렇게 골라주는 일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고객을 만났을 때에 이제 소통이 안 되면 작은 일이었는데 이 일이 엄청 커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해줘야 이제 그 품질의 이슈들, 이제 문제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일이 1이었는데 문제가 강도가 1이었는데 이게 10이 될 때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상대방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상대방과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정확히 상대방이 어떠한 요구를 하는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경청하고 충분히 듣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상대방이 막 얘기를 하는데 한 이제 10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한 2가지 듣고 내가 판단하고 그건 아닌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내가 말을 툭 던지게 되면 그 대화가 이어지지 않게 되고 서로 감정만 이렇게 오가다가 대화가 되지 않고 끝이 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말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이제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미련해서 욕을 당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대방의 니즈를 이야기를 먼저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말씀들은 많죠. 때에 맞는 합당할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주장을 하고 싶어 하고요. 나의 말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더운 지방에 사는 경상도 사람들은, 특히 대구 사람들은 더더욱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남이 막 이렇게 천천히 막
내 하고 싶은 말들을 조곤조곤하면 참지 못하고 내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이 경상도 지방의 그런 성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막 말이 서로 막 겹치게 되고요. 이제 상대방이 말한 의도를 이제 오해하거나 또 성급히 내가 먼저 대답을 하면서 또 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나에 대한 이 말을 오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센터에서 저도 이제 일을 조금 잠깐 했었습니다만은 고객센터에서 이제 전화를 받을 때 절대로 고객의 말을 끊고 이렇게 뭔가 얘기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상담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상대방의 말을 끊고 들어가면 상대방이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 감히 말을 탁 잘라서 들어오냐. 근데 물론 이제 상담사 입장에서는 모든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구나 파악이 됐을 때 빨리 끊고 들어가면은 상담을 빨리 끝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때에 맞는 대답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제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대방과의 대화를 할 때 다투면 좋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뭐 다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화가 나면 실수를 합니다. 감정을 잘 추스려야지만 실수가 적어지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화가 나서 했던 말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려고 누웠을 때 항상 생각나죠.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이제 후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함으로 인해서 그런 조급함으로 인한 실수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해서 말다툼을 키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잠언 15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본문의 다윗과 같이 유순한 대답, 유순한 반응들은 상대방을 무안하게 하기도 하고요. 분노를 그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대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바닥이 있으면 결국엔 손바닥이 딱 맞아줘야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손바닥이 아무리 막 치려고 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똑같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이런 큰 싸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또 좋지 않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저 사람 어떻게 다음에 망신을 줄까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기지? 이렇게 뭔가 다툼을 일으키려 하는 그러한 이제 뭔가 더 크게 갚아줘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대화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5장 1절의 말씀처럼 과격한 말로 대응하는 것은 서로의 노를 더 격동시키는 일을 더 키우는 그러한 일들이 됨을 우리가 잊지 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다툼을 걸어오더라도 우리는 이제 유순함과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러한 대화들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대화의 방법이다,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제 상대방의 분노를 조금 사그러뜨려주는 좀 그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잘못에 대해서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동일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17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박씨 간다라고 하죠. 뒷담화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은 미치도록 싫어합니다. 그죠? 화가 나고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자 3명이 앉아 있으면 화장실을 못 간다고. 한 명이 자리를 비우면 나머지 2명이 내 얘기를 할까 걱정돼서 못 간다라는 얘기들을 우스갯소리로 합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비웠을 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하곤 합니다. 잠언 17장에서 이제 말씀하는 바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이제 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들을 계속 이렇게 들추어내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용기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들춰내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용서해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많은 조건들을 붙입니다. 이 10가지를 다 충족해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라고 이제 우리 마음을 닫곤 합니다만은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야, 너 이 10가지 나의 조건을 다 만족시켜봐. 그럼 내가 널 구원해 줄게 라고 했다면 이 자리에 누가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그러한 우리가 큰 사랑을 입었는데 1만 달란트에 빚진 자처럼 탕감받은 자처럼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향한 그러한 사람들의 용서를 해주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 또 매몰차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으로 이제 용서를 해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에 대해서 그렇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러한 사랑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악한 말을 아끼고 선한 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이와 같이 상대방을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악한 말을 상대방에게 던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상대방을 죽일 수도 또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에 더욱더 힘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남의 힘을 빠지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덕을 세우고 서로가 힘이 날 수 있도록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른 이제 영상에서 이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초등학생이 이제 수학에 100점을 맞은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도 이제 100점을 잘 못 맞아봐서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점을 맞았으니까 집으로 열심히 뛰어갔겠죠. 막 뛰어가서 엄마 나 수학 100점 맞았어 라고 이제 자랑을 했던 거죠. 그럼 엄마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엄마는 어떤 대답을 했겠습니까? 엄마 나 수학 시험 100점 맞았어 라고 했더니 엄마가 그러면 국어는? 영어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의 또 아버지들의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엄마 나 100점 맞았어 했을 때 야, 정말 너 대단하다. 어떻게 수학 100점을 맞았어? 엄마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인데 라고 칭찬을 해줬다면 그 아이가 너무 기분 좋아서 또 다른 과목에 또 다음 시험에 더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공부를 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엄마 나 100점 맞았어 했을 때 국어는 다른 시험은 잘 쳤어? 라고 묻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동의를 하고요.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이런 기쁜 말들을 해줬을 때 혹은 내가 정말 위로받고 싶어서 어떤 말을 했을 때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대답을 해준다면은 그 말이 평생에 이렇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해 줄 때 함께 기뻐해 주고 또 슬퍼해 줄 때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제 지난달에 이제 욥기에 대해서 읽었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 욥이 처한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근데 정말 원론적인 얘기들만 친구들이 해주잖아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어디 죄인이 벌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의인이 벌 받는 거 봤니?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은 욥에게는 그러한 말보다 그냥 야, 참 힘들겠다 그런 위로의 말 한마디를 욥이 원했을 건데 이제 막 그런 지혜로운 말입니다만은 맞는 말들만 계속 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말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을 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의 황금문이다라는 그런 이제 책이 있는데요. 이제 데이 세퍼드가 이제 말하기 전에 통과해야 될 세 가지의 황금문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문은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참말인가, 진실인가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문은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 가지의 문을 통과하고 난 뒤에 내 입에서 이 말을 뱉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할 때 우리도 이런 세 가지를 유념해서 말한다면은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일이 적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남에 대해서 이제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진실된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실이라 할지라도 정말 꼭 이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한 말인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덕이 되는 말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진실되고 덕이 되는 말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이 말이 전달될 때에 친절하게 들려지는지, 혹은 상대방이 들었을 때에 유익함이 있는 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가 되지 않는 말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괜찮네 라고 생각되어진다라면 이 세 가지 문을 통과되는 말들만 입 밖으로 이렇게 낸다면은 아마도 굉장히 남을 살리는 그러한 말들을 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읽으셨던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처럼 덕을 세우는 그러한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141편에는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이제 이러한 말 시편 기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이러한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인해서 실족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인해서 더욱 힘을 내게 하고 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 찬송가도 있는데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에 있는 이 묵상들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입에서 또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내게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들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새 황금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실만을 이야기해주고 또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또 상처되지 않는 그러한 말인지를 충분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제목을 했었는데 우리가 선한 말, 또 위로가 되는 말, 또 힘이 되는 말을 하는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